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일명 공부한다고 하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를 해야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보고 듣고 알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가진 자, 영의 눈을 가진 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24절부터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을 또 한 번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예수는 죄인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눈뜬 자에게. 이 말을 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 눈을 뜬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단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말을 듣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다. 너희 말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침받은 자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을 나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분명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잘못됐다. 이 소리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말. 이 고침받은 눈뜬 맹인의 이런 발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이렇게 고침받아서 뜬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모순된 말들을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증인이고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자를 온전히 너 죄 가운데서 나갔고 눈도 감겨서 태어나놓고 무슨 소리 하냐. 나가라. 할 말이 없으니까 쫓아내요. 핀잔을 주면서. 여러분, 성도는 이 고침받은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이런 경험, 체험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핀잔을 받고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 주셨어요. 35절부터 보면. 그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이. 이 고침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을 봤던 게 아니니까, 고쳐주실 때는. 감긴 상태에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신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예, 믿고 싶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의 눈을 고쳐준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와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이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걸 이미 믿고 있었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군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믿고는 싶습니다. 예수님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라는 고백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주여라는 말. 이제 맹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뒤로 돌아가서 앞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 한 질문을 기억합니까? 선생이여, 이 사람이 이 맹인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눈을 뜨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거예요. 이 눈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을, 우리들을 더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 표적에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침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러 왔다. 맹인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아니, 보는 사람들을 맹인 되게 하고 맹인을 보는 사람 되게 한다. 그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난하고 약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멸시천대 받아오던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우리가 잘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상황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딱 이 말씀하고 맞아떨어져요. 그것을 이 사람만 들었느냐? 아니요,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들었어요. 따집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소리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본문에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죄인이다. 영적 죄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맹인이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까? 영의 눈이 감긴 사람, 영적 맹인인 거예요. 영적 맹인. 그 영적인 맹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고쳐서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나는 보여, 나는 잘해,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영적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알아. 심판받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나는 다 알아 이러는 사람. 반대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보면 자그마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에 얽힌 얘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 무덤 아래로 해서 거미줄같이 개미굴같이 이리저리 땅굴을 파서 그 속에서 숨어서 살면서 예배하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땅굴 속에서. 이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지하 무덤은 그런데 평안한 게 아니에요. 쫓고 쫓기는 거죠. 살벌한 거죠. 로마 군사들이 어쩌가다가 출구를 알고 들이닥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캄캄한 데로 더듬더듬 하면서 불도 없는데 더 깊은 곳으로 도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동상의 주인공인 이 여자아이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로마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그 고마움을 기념하려고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 지하 통로를 로마 군사들보다 더 잘 알아서 빨리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했을까?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는 바로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는 바깥 세상에 사나 이 지하 땅굴에 들어오나 이 소녀에게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굴 속도 자기는 바깥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시력을 가져가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신체의 감각들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이 지하 무덤의 길을 다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험이 닥칠 때마다 이 소녀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로마 군사들이 모르는 길을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함의 은혜예요. 약함의 은혜.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강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약함이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영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식하고 어리석어도 천국에 대해서는 유식하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유식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